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1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뜻 안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말씀에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 뜻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자녀들이 잘됨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부르시면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입게 되긴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7에서 7절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겠다. 39장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은 확실하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2의 보혜사 되시는 예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교차해서 씁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사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사시면서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마치 계시록의 666의 마귀의 인을 666이라고 하는 마귀의 인을 많은 사람이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 백성, 정말로 믿는 사람, 자기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도장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이게 예수님의 도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내 속에 성령으로 살고 계시고 그 부활의 몸은 보좌 우편에 계시죠.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신비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위일체 신비, 이게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 사람들을 13장 1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안다. 모두가 다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 양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는 양들을. 그 양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아무리 예수를 주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들도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예수님과 교제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두가 자기 양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무한정의 기간이 있지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영원 불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쓸 때에 어떤 단어를 쓰냐? 아가페센,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에피투미아, 필레오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이 받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죄라도 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오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꽤나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식 수준이 너무 낮아요. 어떤 의미에서 낮느냐? 도덕 수준은 높이려고 해요. 도덕 수준을 높인 것은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야, 나를 믿는 자는 온몸을 씻었다. 다시 또 씻을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회적인 씻음을 통해서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받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씻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자유야, 너 죄 용서 받았어.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적은 죄든 큰 죄든 걸어가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어야 돼, 발을. 믿는 자의 망함은 다른 망함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망함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주님은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 용서와 은혜의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런 감각이 묻어집니다.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감각이 묻어져. 이걸 가리켜 영적 문둥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깨닫는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져요. 분명히 도전도 와요. 그러나 회개 안 해요, 회개. 후회만 해요, 후회. 후회가 뭐예요, 후회.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게요? 잘 먹고 잘 살지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가 그 범죄를 하고 낳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거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왜 못 돌아옵니까? 자꾸 마귀는, 귀신은,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들락달락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 생각을 통해서 언제나 출입을 해. 생각을 통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쑥 하고 들어가버려, 쑥. 그러니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강팍하게 굴지. 어떻게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상담을 하면서 가르쳐보면 알아, 가르쳐보면. 참,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단의 역사를 정말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쉽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주님 사랑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괜찮은 이유는 주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는다. 저는 어제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 죄를 씻는다. 회개 생활, 봉사한다. 섬김 생활. 이 두 가지 생활을 잘해야 돼요. 주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두 가지 잘하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한 번도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과 32편에는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시편 51편과 32편은 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것 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며 안고 일어서면 아시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시고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들이 언제나 깨어진 심령으로 나와 있어야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 깨어진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보혈의 샘에 다시 발을 씻듯 우리의 영혼을 씻으면서. 그렇게 해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자꾸 사단이 들락달락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면서 주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거친 돌이 될 수 있지. 주님 영광 받지는 못해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깨끗이 못한 그릇은 쓰지도 않아요. 쓰시지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불변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죠? 주님 사랑하시니까 정말 택한 백성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정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어요? 있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죄 안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모두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의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오니까 빨리 죽여주시오. 빨리 죽여주시오.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시험은 언제나 코앞에 와 있어요. 시험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있었어. 언제나 있어요. 아니,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시험이 그것과 같아요. 그것과 같아. 죄를 짓게 하는 시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 마귀는 언제나 죄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걸리면 묻니다. 물어.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천사와 같이 미혹을 하고 괜찮아. 한 번인데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세마포를 입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악의 가치관, 세상의 죄된 문화,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신부단장하면서 걸어가는 준비된 영혼들이 성경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말합니까? 적다고 말을 해요.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 주님 재림 전야에는 많은 사람이 배교합니다. 배교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예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섞여 살아요. 섞여. 네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마귀의 역사,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니 이 같은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주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로지 하면서 일편단심하면서 믿음 지키며 주님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고죠. 불행의 길을 걸어갔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은 이단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정말 믿음도 충만, 성령도 충만, 은혜도 충만한 사람 7을 딱 세워놨어요. 7을. 그랬더니
7 중에 한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당, 이단의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혼합시키죠. 이방 종교하고 다 혼합시켜서 주의 종들도 간음하게 만든다. 어떤 간음? 영적 간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희석시켜 영지주의가 들어올 때 길을 열어불고 이단들이 들어올 때 거기를 혼합이 되어서 교회를 망치는 주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보십시오.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때 그가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지옥불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 아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주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먹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 착각할 때가 많습니까? 오래 믿으신 분들 속에는 저도 들어가요. 저도 50년 이상을 믿었으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의 가장 큰 폐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판단 잘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긍휼이 부족해. 긍휼. 사랑과 긍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교회는 그것을 닮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오래 믿을수록 주의 은혜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을 깨달으면 성령의 깨달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부족함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불쌍히 여기고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외면하고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그럴 수 없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용서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사랑이 회개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다루심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우리가 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루셔. 하나님이 징계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회개하도록 돕고 지지해주고 그 죄에서 빨리 끊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사명은 뭐냐? 권사님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기도, 봉사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이혼 위기에 있다.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다. 막 이런 일들을 일어날 때 상담하는 거, 상담. 인생 상담해주고 신앙은 상담해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어린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설령 그런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걸 보세요. 무작정 몽둥이만 들고 달려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기회를 주세요. 오래 기회.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했을 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 사울은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뉘우치기만 해. 후회만 해. 회개 자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함에 대해서는 뭘 느껴야 될까요? 안도, 위로, 평안, 확신, 은혜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은 예수 믿는 자는 온몸을 씻는 거다. 그러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께서 그를 능력 있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복을 줘? 그 복을 주면은 죄 짓고 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거룩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은 결국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뉘우침, 회개, 자백이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생활과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불의를 치료해줘. 불의.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영혼을 관리하십시오. 영혼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보혈의 샘 앞에 늘 머물러서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의 약함을 노래하고 나의 부족을 노래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언제나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 발을 씻기시며 위대한 교훈, 섬김의 교훈도 주시고 죄 사함의 교훈도 주셔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자기 영혼을 지키며 죄 많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바탕으로 우리 신앙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낮아진 가운데서 충성하며 섬기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는 주님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은혜, 회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